우리가 오늘 역대상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역대상 4장은 왜 이 말씀으로 정했냐 그러면 1월달, 2월달 읽게 되는 말씀의 그 본문이 역대기 상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역대상 4장의 말씀에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역대기의 배경은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나라가 유린당한 후에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기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꿈에 그리던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모두가 황폐된 곳으로 변하였습니다. 이전에 예루살렘의 중심이었어 있었던 화려한 성전도, 광활했던 영토도, 그리고 많은 백성들도 더 이상 예전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작고 초라해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힘을 다해 성전을 짓는다고 지었고 또 성벽도 재건하게 되었지만 이전의 왕국과는 전혀 다른 작고 초라한 모습의 성전과 또 성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에서 포로 귀환민들이 스스로 이런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들인가? 또한 하나님께서 옛 조상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약속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가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역대기의 말씀이 여기에 관한 답이에요. 그래서 역대기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성경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과연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들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성경이 역대기의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읽게 되는 역대기 상 1장부터 9장까지를 쭉 읽으면 전부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뿌리가 깊다 이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선민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족보 이야기 속에 오늘 4장이 이르게 되면 선민의 어떤 특별한 위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야베스라고 하는 특별한 인물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인물입니다. 포로 해방 이후에 앞으로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지파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 지파에 속한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은 이 야베스의 관계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9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귀중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귀중한 자라 불림을 받은 것인가? 어떻게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는가? 그럴 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9절 후반에 기록된 것처럼,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한 것처럼, 이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너무 수고를 했어요. 고통 가운데 낳았기 때문에 야베스의 이름이 수고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어렵게 낳았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형제보다도 훨씬 존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된 것은 이 9절뿐만 아니라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가 존귀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가 존귀하게 된 이 1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두 가지 축복을 과감하게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내용을 허락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첫 번째는 10절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두 가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는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이었는가? 땅을 넓혀 달라고 한 것입니다. 굉장히 욕심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야베스가 이 당시 살았던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도는 대단히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할당된 영역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넓은 지경을 달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 넓은 지경을 달라 그럴 때 형제 것을 빼앗아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저기 보이는 저 정복되지 못한 영역들을 자신에게 맡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갈렙의 기도를 아십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기도를 했지요. 이것이 갈렙의 기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어디지요? 그 산지는 아낙 사람들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굉장히 거인이고 부유한 사람이 있었고 난공불락의 성이 있었던 그런 산지였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85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잠깐 읽었던 갈렙의 소원처럼 야베스의 소원이 그런 것입니다. 82세의 갈렙의 소원처럼 이 야베스도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복해야 될 땅이 분명히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하나님, 이 정복해야 될 땅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이 땅의 지경을 넓혀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여기 10절 중간에 보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고 있냐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경을 넓혀갈 때 수많은 대적과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그것이 내게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10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마지막에 허락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문은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계돼서 과연 무슨 의미가 있길래 여기 이런 야베스의 기도를 기록해 둔 것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이 기도를 흉내내라고 여기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야베스의 기도를 너무 잘 압니다. 우리 가운데 흔히 읽혔던 야베스 기도책 있죠. 이 기도를 그대로 흉내내서 적극적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해서 책을 쓴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교수 한 분도 그 책이 성경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다시 쓰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다시 냈습니다. 이 기도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야베스의 기도가 소위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따라했기 때문에 생기는 기도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난 할 수 있다, I can do it, 난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반복해서 자기 성취를 스스로에게 암시하여 주입하는 세상 사람들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기도를 응답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가 그 기도 제목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에
부합된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마치 다윗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죠. 다윗은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400년의 수치인 여부수 사람의 성을 빼앗아서 도성 예루살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언약궤를 빼앗아서 다윗성에 모셔오는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언약궤를 안치할 성전을 만들 계획까지 가졌습니다. 이런 특심 있는 것이 그의 적극성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의 개성도 아니고 자신이 갖는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아닙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언약적 원리에서 나온 삶의 자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껏 살아있다는 것을 야베스를 통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습니다. 70년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에 다시 귀환했는데 남은 것이 없습니다. 초라한 성, 초라한 성벽, 초라한 백성,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그럴 때 이 야베스의 언약적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있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적극적인 기도를 하라라고 소개시켜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야베스가 언약의 원리를 따라 기도했던 것처럼 똑같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근거에서 저희들도 이 야베스의 기도에 어떠함을 품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적극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이 넓혀지거나 여러분의 아파트 평수가 넓혀지거나 자신의 이름이 넓혀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근거에서 반드시 정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복되어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도 정복해야 될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정복 안 된 그 지경을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저희들의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있는 세상 문화를 정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안에 있는 만모니즘을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마다 있는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반드시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 땅처럼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더럽고 추한 것을 스스로 말씀에 의지하여 정복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2018년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렸는데 제게 지경을 넓혀주셔서 이제는 일주일에 2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제게 기도 부탁한 분 가운데 아직도 제게 신선한 충격받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라고 기도 부탁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많이 했어요. 아직까지 안 나오십니다. 그래도 기도를 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제가 전도회를 못 나가는데, 구역 예배를 못 나가는데 제 지경을 넓혀주셔서 2018년도에는 구역 예배와 전도회를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데, 내 마음에 누구를 정죄하는데, 지금도 껄끄러운 사람이 있는데 내 욕심과 내 정력과 내 마음을 눌러서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꾸 옆 사람에게 여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 우리 이야기니까. 다 우리 이야기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야베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나안 땅, 미처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할 때 얼마나 많은 위협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환난이 내게 찾아와도,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와도 물러서지 않고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때마다 그것이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아파트 평수 넓게 해주세요. 사업 잘,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희가 세상을 향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었느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이기셨는데 우리 10년 가운데 못 이겼던 우리의 악한 마음, 아직도 세상을 붙잡고 싶은 우리의 더럽고 추한 마음이 있다면 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을 가지고 2018년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애쓰고 고군분투와 싸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근심을 벗어나게 하실 것이고, 근심이 바뀌어 염려가 바뀌어 기쁨과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기를 제가 바랍니다. 엉뚱한 기도하지 마세요. 야베스 책 읽어보지도 마세요. 그거 읽어서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정 읽으시려면 다시 쓰는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내리실 것이고, 제가 올해 축복 빌어드렸지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